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많은 신체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관 중에서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대로 인생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만들어 주셨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 상반절로 14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봉독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복을 받습니다. 입술을 잘 사용해야 삶이 아름다워지고 형통해지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엘로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 말은요 아마르 그런 말이요. 말하다. 하나님이 말하다. 뭐라고? 위로하라고. 위로하라는 말은요 나함 그런 말이에요. 나함. 위로하라. 그리고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은 암미라 그래요. 암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엘로힘 아마르 나무 암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분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으면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은 증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에게 고하여 일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나라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통을 타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 간수가 와서 말한 겁니다. 당신 내일 석방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말한 겁니다. 범인이 잡혀서 다 실토해서 당신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걸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병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병마에서 고침받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가난해서 물질로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요, 부유해지는 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는 그래서요, 입술로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위로의 말과 함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위로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병마의 문제 다 해결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사 위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요,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의 위로는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요, 진정한 위로는 위로의 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리 모신 주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루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있는 자에게는요, 빛이 비춰지는 것이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소경에게 진정한 위로는 보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위로는 걷게 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머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듣게 해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살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주님이라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주님을 위로의 주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위로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위로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해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돈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다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어서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사람에게 희락의 기쁨을 주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곧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로도 위로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할렐루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주님은 입술의 위로를 먼저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입술의 위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과 인생의 개입에 들어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면요 슬픔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요 그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막 가운데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을 주님 위로하시면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원통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그 원통한 문제가 억울한 문제가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곳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위로하시면요 소망이 막 계속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면 가난이 떠나가요. 주님이 빈곤한 자를 위로하시면 부유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끌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시면 꾸어주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오늘 귀로만 듣는 위로가 아니라 인생과 삶으로 체험되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어요.
주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주님의 위로보다 더 완벽한 위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71편 20절로 22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에게 그동안 많은 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땅 깊은 곳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명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고난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내 슬픔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내 아픔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눈물이 싹 사라져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나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돌이키게 하셔서 나를 참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위로와 함께 우리 삶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어떤 환경 문제, 인생 문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입술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떠나가 계시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내 삶을 복되고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심히 창대케 하시니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